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이 말씀의 제목을 이 어떤 세상 사람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떠돕니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유행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을 한 5분간 잠깐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상받을 짓을 할 것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상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사라가 1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한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지 아니하시니 누가 내 상이 되리라. 내 집에 길리온 종 엘리에셀이 내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상급을 주셔도 감사하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네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이 주는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럴 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시는 이 과정, 마지막 이 1년 동안을 급하게 하나님은 휘몰아치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해놓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또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버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같은 이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 없고 두려워 떠는 이런 자도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을 때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제가 추측건데
그 이삭을 배웠을 때만 해도 배웠을 때로부터 출생하는 그날까지 이 아브라함의 그 심령은 참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나름대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음으로써 확실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어떤 하나라도 내 이성과 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오, 넘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오,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 앞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 내게도 주십니다. 아멘.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간다. 참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한마디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은 뭐니 해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것들에 매여서 이 사도 바울은 좌우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특히 사도 바울은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자가 없어서 안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 때문에 결혼을 못 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이 기쁨을 얻기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다 얻기를 바라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를 바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드리고자 했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도 하나님께 달라 라고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참 사도 바울의 믿음 앞에 서면 우리는 참 부끄럽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세상의 흔적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하여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혈육에 속한 모든 것도 우리가 간직할 것 없고 가져갈 것 없고 다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결혼의 유익함도 다 지나가면 끝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이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은혜도 더한다.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잊기 위하여 죄를 지어야 된단 말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발견했느냐?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발견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만한 큰 죄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가 있어야, 이런 큰 은혜가 있어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큰 결단을 할 수 있고, 왜냐?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그 옷을 지키면서 잘한다고 돌을 던지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자기를 핍박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으니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혼하지 않는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결혼을 인하여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100%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다 음과 양이 다 존재합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있어 좋은 것이 있고 있어서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니요. 다 이 장단점이 있어요.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얻는 기쁨이 있고 또 남편을 얻는 좋은 점이 있지만은 또 남편을 얻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다 100%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결혼은 네 뜻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도 나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결코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주를 향한 어떤 특별한 어떤 뜻이 있다면 그 결혼 안 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처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혼을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를 들어 전쟁의 소문이 나고 또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인하여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자기의 당대에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안식교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의 거룩한 소망을 해석시켜 놔버렸어요. 왜? 재림을 쓰는 자들은 전부 안식교도들의 이단들이 재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들이 재림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참단이 이 재림을 강조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진실로 그 인생 최고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대가 악하고 정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또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언제 올지 모르니 차라리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라. 왜?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뭐가 희한하냐면 결혼식에 가보면, 제가 이 3월 달에도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왔는데, 결혼식에 가면 희한하게 이 신랑들은 막 좋아서 막 싱글싱글 번글번글 합니다. 난 이유를 모르겠어. 여자들은 좀 신중한 분위기 가운데 뭐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오면 뭐 웃고 뭐 이라고 하는데, 막 이 남자들은 신랑은 막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참.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말합니다. 왜?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야말로 그것을 감추놓고 있지를 못해요. 감추놓고 있지를 못해요. 내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 한 사람이 매일 성경 구절을 내게 보내주는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진주의 박머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예가 끝났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바뀌었어.
그 보냈는데 성경을 보내 이름이 바뀌어서 이상하다. 이름이 뭐 자세히 쳐다보니까 부노회장 박개똥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부노회장 박개똥.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번 노예의 부노회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거 소문이 나도 다 알게 되고 다 알아서 알게 될 건데, 또 모르면 또 모르는데 넘어가면 될 건데, 그걸 굳이 그 카톡 보내는 이름에다 부노회장이라고 이름을 써가지고 고치가지고 보내더라는 거야. 목사 새끼들이 이래요, 목사 새끼들이. 그러니까 총회장 하기라고 수억의 돈을 갖다가 뇌물을 뿌리면서 거짓을 하는 거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그 총회장이 그게 뭐라고? 총회장이 그게 뭐라고? 나는 우리 노예의 토백인데, 즉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는 우리 노예의 출신이요, 신학교 출신이요, 이 노예에서 지금 한 번도 다른 데도 옮기지 않고 나는 계속 여기에 말뚝박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총회에서 다른 노예로 이제 옮겼더니만 나는 다른 노예에서 노예장까지 했는데, 이 노예로 옮기니까 내가 노예장 한 줄을 모르는지 나를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나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노예장을 역임한 사람은 모든 행사에 다 끼워주고 참석해주고 다 시켜줍니다. 다 시켜줘요. 그러나 나는 그래 하든지 말든지 안 하든지, 정치부에 뭐 재판부에 이어주고, 뭐 중요한 노예 그거에는 정경노예자니까 이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이어주든지 말든지 누구한테도 지금 그런 내색하나 안 했습니다. 왜? 그거 별거 아닌가, 그게 뭐. 해주면 해주고. 근데도요, 역시 나도 사람은 사람인가 봐. 왜? 그런 의식을 하니까. 그런 의식을 하니까. 왜? 이것들이 날 몰라서 안 해주나? 이어줘도 되는데. 어느 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네가 노예장 하다 왔느냐? 너는 상을 받아라. 이래 안 합니다. 네가 장로하다 왔느냐? 장로의 상을 받아. 천국에 그런 상 없습니다. 장로가 안 됐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장로가 안 됐다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장이 안 됐다고 노예를 안 나옵니다. 그 노예장 그게 뭔데? 하면 감사하게 하고 맡은 대로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육신에 속한 것들이야. 노예장이 되지 못해서 내가 주의 일을 못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한다면 그거 해야죠. 길을 싸고. 그거 아니거든. 오히려 노예장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않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노예를 이끌지 않는 게 많은데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늘의 상급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에게 매여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늘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머시마들이 아내를 얻어놓으면 그냥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좋아서.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지금은 네가 슬픔이 있고 지금은 이 세상의 어떤 마귀를 인하여 또 너의 실수를 인하여 네가 눈물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거기에 빠지지 마라. 슬픔에 빠지지 마라. 우리 송민주님 봐요. 그리 갈가도 그렇게 해도 거기에 안 빠지려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방어하는 이런 수단을 보란 말이에요. 왜? 그거 그리 해봐야 그거 자기에게 손해고 모든 사람이 옆에서 다 보아서 아는데 그걸 갈봐서 뭐 하기가 참 다 아는데 그래서 슬픈 일이 있으면 울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슬픔을 거쳐가는 거야. 왜? 그것도 다 지나간다. 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이 뭐라고?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예? 이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세상의 사건에 관하여 지나치게 그것에 매여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불법을 저질러서 자식을 생산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쳤어요. 꽁꽁 앓아서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금식하던 모습을 다 거두어버리고 옷 싹 갈아입고 언제 내가 금식했나 사람처럼 야 저녁 먹자.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난날 슬픔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다 지나가요. 지나가. 그러니까 그 슬픔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 슬픔에.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슬픔을 붙듭니다. 이 세상은 그 슬픔을 붙들으라고 그래요. 3년을 붙들으라고 3년을. 49일을 붙들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묘를 쓰고 나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기를 애써야 합니다. 계속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요 육신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그 기쁨은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나누어야죠. 함께 기뻐하고. 그러나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이야.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내 아들이 변호사 합격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야. 그 기쁨도 편하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 아들이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어. 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어. 뇌물을 받아서 감옥살이에 들어갈 때 그때서는 그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됩니다. 또 네 번째,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여러분, 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한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 어느 거 혈과 육, 아내를 얻은 기쁨도 잠깐이야. 정말 그 아내가 현모양처로서 근검절약하며 남편을 잘 받드는 아내 같으면 참 복을 얻지만은 살아봐야 하는 거야. 살아보지 않고는 몰라. 그러나 허랑방탕하고 정말 악한 여자라면 차라리 얻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내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얻은 것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으나 세상 물건을 가졌으나 세상 어떤 것을 가졌으나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가졌으나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게요. 특히 이 철없는 여자들이 젊은 30대 20대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남자가. 그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결혼을 진작 할 걸 이렇게 늦게 했다고. 내가 결혼하니까 너무 좋다고 막 남편을 자랑합니다. 아이 그랬더니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가 그 남편을 싹꼬시가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봐. 자랑할 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끝 혈과 육, 세상의 물건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쓰면서 기쁨으로 자기 어떤 과시하고 그런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바울은 이 세상 것들,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흔적들은, 혈과 육과 세상의 것들은 다 그 흔적들이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것을 샀다고 좋아한다고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심지어는 금리빨, 요즘은 금리빨이 예사지만 옛날에는 금이 귀한 거거든요. 금리빨을 했다고 시장에 가서 입을 작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 금리빨 자랑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 장사 아줌마가 자기는 금가락지를 끼거든. 상이 10원이요, 상이 10원이요. 이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 이런 것들도 다 버려놓고 갈 것인 것을. 여러분은 이런 것에 매여서 일비희락하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히 쓰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쓰다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하여 쓰고 그야말로 흔적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나갈 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사용하는, 혈과 육의 것을 오직 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게 복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이런 지혜롭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